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지키신 뜻 깨달아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직장인 비전 스쿨을 통해 일터로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고 일터에서 신실한 직장인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주님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온 성도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항상 안전한 환경 속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 한 달 수요 말씀 사경회 때 진행될 직장인 비전 스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일터로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일터에서
신실한 직장인으로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후원하는 주님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푸르름과 단비를 허락하시고 복된 주일 아침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첫 주일을 맞아 저희의 창조주시며 인도자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고민하고 노력하였으나 저희의 욕심과 무지함, 세상의 염려와 유혹 속에 넘어졌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이끄심을 경외하고 따르기보다 세상이 큰 것을 두려워하며 제 마음대로 제 삶의 주인인 양 살았습니다. 또한 가정과 사회에서 사랑보다는 욕심이, 위로보다는 비난이 먼저였던 저희의 잘못된 모습을 고백하고 돌이키고자 회개하오니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이 땅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화평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미국과 중동,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강대국의 갈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전 세계의 정세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때 믿음의 반석 위에 가정을 세워 가족이 함께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위로와 공유를 가정마다 부어주셔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그 땅의 각 가정에도 그리고 여러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하나님의 평화와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마치 힘과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 어린이들이 세속적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본을 보여 다음 세대를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랑으로 품어내고 키워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준비되는 교회 행사와 교육과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여러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께 드리는 이 정성 위에 복을 내려주시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섬깁니다. 하나님, 이 땅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서 잘 자라나서 건강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미래 소망이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와 자족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 선악계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아멘. 군대 얘기하려고요. 제가 훈련소에 입대해가지고 6주간 훈련받을 부대에 배치받은 첫날, 저희 소대를 담당할 조교, 내무반장이라고 불러요. 처음 그 내무반장을 만났는데 그 조교가 제 초등학교 동기였습니다. 한 번도 같은 반이 된 적이 없지만 그래도 서로 얼굴은 아는 사이였어요. 근데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딱 그 친구가 있어요. 고향 사람 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소대장 당번병 보직이라는 걸 줬어요. 그러니까 소대장님 이렇게 뭐 챙겨드리는 거예요. 소대장님과 친해졌습니다. 소대장님과 친해졌는데 저희 소대장님이 제일 나이가 많은 고참 소대장이에요. 중대장하고 저랑 또 친해졌어요. 훈련이 절반이 넘어가자 중대장님이 저를 그 부대 조교로 추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탈영하고 싶었어요. 저랑 함께 훈련받은 병사들이 수송과 기갑특기병, 탱크 운전수로 다 갔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때 적성검사를 2차례 했는데 2번 모두 첫 번째 똑같이 나왔어요. 운전기사. 2번째 농부. 저에게 가장 적합한 직장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운전병이 딱 제 적성에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운전할 때 제 마음이 편하거든요. 운전을 하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차를 몰고 가는 거잖아요. 세상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내 적성에 운전병 딱 맞다 생각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같이 훈련받는 사람들이 운전병으로 가든지 탱크 조종수로 가든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훈련소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동기인 조교 때문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훈련소 조교를 하게 생겼습니다. 만일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다 운전하러 갔으니까요. 그 친구를 만나서 하기 싫고 잘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생겼으니 제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당시 훈련소 전체 병사 배치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과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훈련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고 저곳에 보내고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 시골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형님 장로님의 부탁으로 제가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제 중대장님이 그 인사과장님에게 저를 자기 부대에 조교로 남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인사과장님과 제가 단둘이서 남게 되었을 때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형님 동생이니까 저 조교하기 싫은데요. 저 조교하기 싫어요. 그 말을 했더니 나중에 이 인사과장님이 저희 그 형님한테 운동권 출신이냐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결국 훈련소에 남게 되었습니다. 6주간의 훈련이 끝나고 저와 함께 훈련받은 모든 동기들은 수송과 기갑 교육을 받기 위해 열차를 타러 이제 훈련소를 떠나가는 거예요. 저 혼자 남아서 손 흔들어요. 잘 가라고. 그때의 그 불행한 기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초등학교 동기생인 조교를 만나서 군 생활이 이렇게 꼬이게 되었다고 원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것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육군훈련소가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훈련하신 광야훈련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타고난 성격상 리더형의 사람이 아니라 참모형의 사람입니다. 리더를 옆에서 도와주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육군훈련소에서 제게 사람들 앞에 서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을 통솔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타고난 리더가 아니라 학습된 리더가 되게 하신 거예요. 당시에는 그것을 모르고 힘들어하고 원망도 참 많이 했지만 목회자가 되고 난 후에서야 그때 초등학교 동기인 조교를 만나고 훈련소에 남게 되고 거기서 군 생활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해 우연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이 4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진짜 우연이라고라는 그 의미로 사용되는 2번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갔는데 우연하게도 그 밭이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이 일부러 보아스의 밭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고 보아스가 시아버지의 친척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된 것은 여러분 우연입니다. 그렇게 현재는 우연이지만 훗날에 돌이켜보니 룻이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된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하신 이유 과연 뭘까요? 이 일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데리고 가서 이삭을 죽게 하시고 그 시간에 밭주인인 보아스를 그 밭으로 데리고 가셔서 둘이 만나게 하시거든요. 룻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 룻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은 그곳에서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요. 그리고 그 밭주인과 나중에 결혼을 하게 돼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다윗왕의 증조 할아버지, 다윗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결국 룻이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데리고 가셨다. 룻기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룻기는 모함 여인인 룻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4장의 분량이에요.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모압은 현재 이스라엘 동편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르단의 남부지방에 있었던 나라이고요. 룻기는 지도 속의 모압과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함 여인은 룻의 이야기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일학교 때 이걸 전체적으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요약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실 것 같지만 모르실 것 같아서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모른다라는 전제하에 설교 준비를 합니다. 저는 아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알지만 여러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엘리멜렉과 나호미 부부 그리고 두 아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온 가족이 굶어 죽겠다라는 생각에 나오미 부부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두 아들은 거기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자 나호미는 두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는데 이때 둘째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 나호미를 따라서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은 생계를 위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인 룻이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섬기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보아스는 룻의 시어머니인 엘리멜렉과 아주 가까운 친척으로 과부가 된 시어머니 나호미 그리고 며느리 룻의 생계를 도와주어야 할 기업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시어머니 나호미가 보아스가 며느리 룻의 기업물을 자가 되게 했고 도와줬어요. 시어머니가 기업물을 자 제도를 통해 부부가 된 보아스와 룻에게서
오벳이 태어났는데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게 룻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인 룻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룻기가 구약 성경에 포함된 이유, 그녀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맨 마지막 부분이 4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거 써놓으려고 앞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룻기는 다윗 왕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보요, 정통성이 있는 계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룻기가 성경에 포함된 목적이 다윗 왕의 계보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계보를 말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은 그 족보에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았고 다윗 왕이 그들의 자손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족보의 맨 마지막인 16절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해 놓음으로써 보아스와 룻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라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엘레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인내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잘못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잘못된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금하셨는데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함 여인과 결혼했어요. 이것도 잘못된 선택한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돼. 거기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에서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나오미가요, 가지 말아야 할 모압 땅으로 가요. 흉년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거기 가서요, 이방 여인과 아들을 결혼을 시켜요.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습니다. 탕자가 됐어요.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데려온 모압 사람인 며느리 룻을 따뜻하게 보살펴준 보아스의 모습, 거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 탕자를 따뜻하게 맞이해준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은혜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언약 안에서 자격 없는 자에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헤세드는 자비라는 말로 보통 번역이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우연히 모함 여인인 룻의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인 룻이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오고 밭에 나가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를 봉양한 것은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 은혜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만난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가운데 만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 보살핌을 받게 되고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은 하나님이 룻에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 은혜입니다. 결국 이방 여인인 룻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안에서 베풀어 주신 헤세드,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집 떠난 탕자와 같은 나오미와 이방 여인인 룻처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룻의 후손으로 태어난 다윗왕과 다윗왕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변함없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미련해서 지금은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 일이 왜 내게서 일어나는지 알 수 없고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인이시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인이심을 믿는 성도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우연히 지금 양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양림교회에 오기까지는 엄청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양림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목회자가 되도록, 리더가 되도록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킨 거예요. 여기 와서야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겪었는지, 내가 왜 그 사람을 거기서 그때 만났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룻의 인생이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는 룻기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 룻기의 주인공인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안에 거했듯이, 왜?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해야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기쁘다. 그런데 그 이름 뜻과 정반대로 나오미의 인생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기근을 만나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나홈이라고 부르지 말고 쓰리고 고통스럽다는 뜻을 가진 마라로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그녀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룻이 지극정성으로 나오미를 돌봐주었습니다. 룻 덕분에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보아스의 돌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인 룻에게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모압의 우상이 그모스라는 우상이에요. 모압 사람들은 자식을 죽여서 그모스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땅에 살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천국 못 갈 사람이요, 나오미를 만나서 천국 같습니다. 짧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룻의 인생을 보면 그래요. 원래 모압 땅에 살면 그모스 신 섬기고 아들 낳아서 그 그모스 신에게 바칠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인생의 변화가 되어서 거기서 그 우상 숭배의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천국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아래 거하게 된 이 두 사람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룻이 누구고 나오미가 누구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 속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룻과 같은 사람, 나에게 나오미와 같은 사람,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 누구일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우연히 나오미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룻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보아스가 되어준 사람, 나오미가 되어준 사람, 룻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보살펴주고 돌봐줘야 할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시되었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 복을 받았어요. 어제 이제 설교를 다 끝냈잖아요. 어제 오후 늦게 제가 서울에서 담임 목회할 때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11명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을 무료 학사에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 학사를 만들었을 때 처음 입사한 친구예요. 그 기숙사에 살던 친구가 그 교회 집사님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사에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 청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걸 어제 전화가 왔는데 임신을 했대요. 그리고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서요, 제가 이렇게 결혼도 하고 임신도 했어요. 절 만나서 그랬겠어요. 그 친구 성균관대학 나왔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요. 지금 교사해요, 교사. 저 안 만났어도 결혼하고 임신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인생을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 저를 통해서 그 학사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저를 만나고 그 속에서 남편을 만나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라는 거야 오늘. 나를 통해서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아래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감사하며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군가가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의 근원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룻기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남과 사건 속에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눈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일부 예배를 거의 못 드리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얼굴을 거의 못 뵙잖아요.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원로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에 하나도 남지 않냐고 그 피 다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철없는 아이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막힌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와 우리 담임 목사님, 김 목사님과 협력하고 애써 수고하는 여러 목회자들과 직원들 그리고 당회원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전 성도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의 길을 예배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어린이가 없어요. 어린이가 없어서 선물을 안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이 다음 주일인데요. 80세 이상 어른들은 다음 주에 들어오실 때 꽃을 달아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랑 아마 중고등부 아이들이 달아드릴 것 같은데 꽃을 달아드리고 저는 하여간 이 양림교회 와서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양림교회는 70도 청년인 거예요. 어버이날 선물 안 드립니다. 80세 이상만 어버이날 선물을 드립니다. 제가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 너무 재밌어요. 깜짝 놀래요. 왜냐면 저희가
그 65세 이상 어른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 해가지고 선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400명이 훨씬 넘어가요. 그래서 선물을 드릴 수가 없어. 부도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80세 이상 어른들만 드리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다음 주에 선물을 못 받으시더라도 나는 양님께서 청년이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섬김학교 7기 훈련생 모집합니다. 주보 사회에 보면 간지가 있습니다. 그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6일 수요일부터 직장인 비전 스쿨 한 달간 진행이 됩니다. 직장인 비전 스쿨 신청하신 분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6일입니다. 수요 말씀 사경에 직장인 비전 스쿨 끝나고 나면 4분의 1, 4분기 경상비 결산 재직회 합니다. 우리 재직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이번 주 토요일 9일입니다. 감사교육 비전 컨퍼런스 오전 9시 20분에 시작을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 많이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한 150명 되는 것 같아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